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12일 사람 사는 교회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묵상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마음속에 맡겨주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로,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는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처음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그대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다양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잠잠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요. 우리는 그 깊은 뜻과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즐거워할 뿐입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결국은 사망이라는 벽 앞에서 모두 무너지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가 이 기쁨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주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잘 거하셨습니까? 비록 이 부활절에도 우리가 현장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부활의 기쁨이 저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최고의 행복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물론 의식주가 부족하면 채워져야 되겠죠. 하지만 의식주의 충족이 주는 기쁨은 그리 크지 않고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아무런 의미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 그 인간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등장인물 사이의 갈등을 표현할 때 이런 대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난 너에게 뭐였니? 그 다음에 이제 이러죠. 나쁜 애 이렇게 가잖아요. 난 너에게 도대체 뭐였니? 반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가 느껴진다면 또 잘 참습니다.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좋은 의미를 느낀다면 어려운 일, 어려운 관계도 한번 해보자는 의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봄나들이도 못 나갔는데 제가 시라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 시가 무려 30년도 더 된 작품입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마지막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우리는 이 시를 왜 그렇게 사랑할까요? 왜 이 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인간은 나라는 존재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중요한 의미이기를 바라는 내면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시가 그런 인간의 욕구를 잘 담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왜 기억하려고 합니까? 거기에서 우리 존재의 의미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존재다. 이 의미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반복해서 되새길 때마다 기쁨과 힘을 얻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에게는 내가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오병이어의 대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초점은 다수의 군중들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지를 시험하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이야기를 여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대화를 집중해서 보여주는 한편 나머지 군중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대화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온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과 가르침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존재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는가, 이것 한 가지를 볼 거고요. 나머지 또 하나는 군중들의 관점입니다. 군중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로 자신들과 함께 해주기를 바랐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군중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모셔다가 억지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 한 겁니다. 그들은 이 먹는 음식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구약 여기저기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그들의 한 끼 식사를 채워주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거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구약 전체가 예언한 오실 구원자로 인식한 걸까요? 그들의 이런 행동 이면에는 잔상이 하나 존재합니다. 잔상. 모세라는 잔상이 존재합니다. 모세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낸 리더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먹을 게 없는 사막에 있을 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인 만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의 기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세가 말한 그 예언자로 인식하기에 아주 좋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고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고 지금 이들은 들판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간파하시고 다시 산으로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최선을 다해서 추적해서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 깨달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저 빵을 먹고 배가 불러서 주님을 다시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본질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죠. 일을 안 하며 살 수 없는 게 인생인데 그 일의 영역이 하나님의 시점에서 볼 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일, 또 하나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린다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권위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참 공감이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느냐? 이거 참 우리가 하는 질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고민을 하잖아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우리도 이렇게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 자신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던 모세가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뭘 보고 당신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을 수 있냐? 표징을 더 보여달라. 도대체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조상들이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었다. 이걸 다시 언급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 모세가 다시 등장한 거죠.
쉽게 말해 제가 이걸 쉽게 바꿔봤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 뭔지 모르겠고 우리는 모세 같은 지도자를 원하니 모세가 되어달라. 예수님이 그들의 착각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참 빵, 진짜 양식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빵, 진짜 생명의 빵이라고 강론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태도 참 한결같습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실제로 우리 배를 채울 빵을 계속 주기나 하십시오. 그렇게 해줄 건지 아닌지 대답만 하십시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답정너죠. 답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배고프지도 않고 심지어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말, 이 두 가지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짜 빵이다 라고 계속 호소하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슬 하나둘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따져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공유하는 건 가족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외에 생명을 공유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생명을 공유하는 가족이 되는 거니까. 제가 여기에서 한번 고민을 나누고 싶은 건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의 논리는 기독교인에게도 불편하고 비기독교인에게도 동시에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몸에다가 이렇게 판 같은 거 붙여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호소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누군가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현재 의학의 힘으로서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습니다. 이 병 걸린 사람은 그 병 때문에 무조건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개발을 해서 이 병을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신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을 개발한 사람이 그 환자에게 이 약을 가져다 준다면 그 개발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신약이 나왔습니다. 이걸 먹으면 당신은 삽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긴지.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은 무조건 사는데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이 신약을 만든 이유가 그 환자를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는 또는 이걸 전달받은 가족들은 이 약을 주면서 그 얘기만 할 겁니다. 이거 먹어라. 이건 먹어야 산다.
이거 먹으면 산다고 했다. 정말 산다.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아마. 먹으면 산다는 얘기만 할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다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역의 논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이렇게 이해가 돼요. 나는 지금 중립적인 상태인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중립적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란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중립적인 상태인데 천국도 지옥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 말이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다 죽음으로 가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 모두가 다 불치병 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산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으면 죽는다 얘기 안 하세요. 믿어야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뭘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안 믿으면 죽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이 포인트에서 양쪽 모두가 불편해집니다. 이걸 제대로 강조해야 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면서 되게 교만해집니다. 우리 스스로는 떳떳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나 지금 괜찮은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불신지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비유 중에 아주 좋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는데 포도원의 주인이 어느 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돼서 일꾼들을 자기 밑에 있는 종을 보내서 좀 그 포도를 추수해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관리하던 일꾼들이 그 주인이 보낸 그 노예를 폭행해서 보냅니다. 주인이 다시 한번 보내는데 이번엔 그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인이 자기 상속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일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상속자다. 저 사람을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은 아예 우리 거가 된다 하고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일꾼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신 그 생명의 빵마저 거절한다면 안 믿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더 멸망의 상태에 명확하게 앉혀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받을 진노를 더 그 마일리지를 더 쌓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군중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공유하고 싶은 존재,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누어 주고 싶은 존재.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종착역이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사망을 이긴 새로운 생명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호소입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죽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이 고단한 삶을 견뎌낼 수 있는 의미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특정한 몇몇 직업을 가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특별한 몇몇 일들을 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어떤 직업,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서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공유하고 싶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실망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우리의 존재를 다시 정의해 주신 겁니다. 한 가지 더 점검해 봅니다. 따져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까? 이건 사실 답이 너무 간단하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채워주는 존재.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채워주는 존재.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상관없고, 생명의 빵인지 뭔지 그런 말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채워 주어야 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욕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똑같은 욕구. 계속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어려워서 예수님의 말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였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아는 모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였다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어서, 자기들의 시나리오와는 다른 예수님이어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으니까 어렵게 들린 건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리도 이 군중들과 같은 현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빨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와 공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된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하늘에 고정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유일한 존재,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된 거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어떤 상황에도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한 일 아닙니까? 분명히 내가 일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적용합시다.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채워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지는 않습니까? 이 군중들의 머릿속에 아주 깊숙이 박혀있는 잔상이 모세라는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우리도 우리만의 모세, 우리만의 잔상이 박혀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려운데, 예수님 말씀이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순종이 잘 안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모세, 이 사람들이 모세를 생각했던 것처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어떤 잔상이 하나 남아있어서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방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을 수 없기에 이제 나의 삶이 예수님께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기를 한번 갈망해 봅시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삽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의미가 되어주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2번 정도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걸 공유하고 싶은 유일한 존재가 너희들이야.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에 뭔가 잔상이 남아있어서 계속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데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반성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변화되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반주 끝날 때까지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빵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도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모세라는 잔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면 이제는 나의 삶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감사하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는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작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매순간 매순간 느끼면서 그 의미에 감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동행하며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